제가 앉은 여러분 좀 기도합시다. 빌립보서 1장.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며 외모로 하나 찬수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문제도 오늘 안대하여 주는 내 몸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함인데 무엇을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를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일날 온 것 같아요. 주일날 일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우리 부대들이 오셨는데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근데 다 얼굴들이 수련할 때 어떤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련회 제 2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르죠.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요,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그런 것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설렁탕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설렁탕에 들어가는 고기들 중에서 여러분 뭐 어떤 거는 좀 이상한 고기도 있잖아요. 도가니 뭐 그리고 무슨 허파 같은 것 같은 하나 뭐 뭔지 모르겠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고기들. 저는 막 그런 거 들어가면 막 못 먹어요. 막 이거 왜 넣어줬지 막 짜증을 내는데 어떤 또 자매님은 이거 왜 이렇게 적게 줬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금 줬지 하면서 막 또 투덜투덜 거리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색깔이 화려한 옷을 아주 좋아하고요. 저는 보는 건 좋아하는데 입는 건 또 이상하고요. 그래서 늘 어두운 색깔만 입고요. 저는 또 국가대표 축구 게임이나 이런 거 아니면 운동을 잘 안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또 그거 보면서 다 뭐 프로에 누가 어땠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걸 보면 들으면 왜 시간 낭비를 하지? 왜 그런 거에 시간을 낭비하지?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요즘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드라마? 나는 다큐멘터리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 혹시 드라마? 한명무슨 네. 1년에도? 난 다큐멘터리가 더 좋다. 다큐멘터리. 이게 성격이에요, 성격. 저도 드라마보다 다큐멘터리 훨씬 좋아요. 드라마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하게 누가 더 행복할까? 그냥 드라마 보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여, 보면은. 다큐멘터리는 항상 심각한 얘기를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보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좋아하는 기호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종종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한꺼번에 끄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게 있죠. 물론 100%는 되진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의 관심, 기호와 색깔, 관심이 다 다르지만 어떤 경우는 모든 사람을 싹 하나로 그 마음을 모으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거. 그렇죠? 사실 뭐 예전에 그런 거 안 좋아했던 사람들도 그냥 남들이 본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들어보는데, 심지어 제가 들은 바로는 한두 살 먹은 아기들도 그 강남스타일 들으면요 애가 막 움직인대요. 막. 실제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코드가 같은 거야. 묘하게 통하는 게 있다는 거죠. 드라마를 안 좋아하는 저도, 운동을 경기 안 좋아하는 저도 종종 사람들이 또 너무 재밌다, 이거 지금 너무 좋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게임이다 그러면 또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또 마음이 또 동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또 또 괜찮네.
자주 즐기진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탁 모아질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 신앙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게 과연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위치에 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기호, 인터레스트처럼 문화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생활이고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어떤 것을 하는가, 어쩌면 그거는 자기 취향일 수도 있어요. 이걸 택하든 저걸 택하든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고 어떻게 자기 취향이 기독교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가고 믿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종교를, 기독교를 종교생활의 하나로, 취미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기독교라는 건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또 잘 아는 것처럼 친구들 관계, 사람 관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활동이죠. 내가 행하고 있는 여러 삶의 활동들 중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이 기독교를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나 어떤 이런 교회 생활을 적당히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취미 생활이 내 생활에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지금 여러분 많이 바뀐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금요일날 이 시간에 오는 사람들은 이미 기독교가 취미를 넘어선 것 같아요. 믿습니까? 네. 아멘. 뭔가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지금 환자 수준에 온 거예요. 환자 수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얘들이 미친 거야. 이게 정신이 아니고 정상이 아닌 거야. 이런 좋은 날, 이 추운 날 여기를 와서 와 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취미는 아니야. 겨울에 골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환자 수준에 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이제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느끼지만요. 사실 많은 경우 다른 곳들을 보면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 종교생활, 자기의 기호. 거기서 머물러요. 그리고 더 나아가지도 않고 딱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거기까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어쩌다가 뭐 와이프가 뭐 천주교를 다니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너무 이쁜데 이슬람이야. 그 심각하게 고려하겠죠. 그러면 뭐 아 그래 너 취미고 나는 안 돼. 뭐 어때?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고 아마 결혼을 할 거예요. 별 문제 없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내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신앙을 취미로 알고 시작했다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신앙을 마치 회사의 일처럼 아니면은 삶의 어떤 규칙처럼 쉽게 말하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태신앙들. 모태신앙들. 그리고 신앙을 옛날에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한번 믿은 거예요. 제대로 믿어봤는데 그러고 나서 안 다니면 지옥 간다. 이게 꽉 머리에 박혀있어. 그래서 주일날 빠지면 안 돼. 그리고 뭔가 교회 일, 주의 일을 안 하면 왠지 내가 사업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뭘 해도 좀 실패할 것 같고 두려움이 항상 있어.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부류의 사람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주위의 압력이나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들 혹은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 그런 스타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영락배 같은 경우 1부, 2부, 3부 예배에 뭐 많이도 오는 그런 어른들 중에 있다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중심에 많이 와 있어요. 교회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일을 잘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목사님을 어떻게 잘 이렇게 싸바싸바하면 목사님이 정말 신앙 좋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유틸라이즈 할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에 있는 사람은 거의 두 다리가 세상에 가 있는 경우죠. 두 번째에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은요, 양발이 벌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한쪽 발은 교회에 닿고 한쪽 발은 세상에 닿고. 그러면서 그 두 사이에서 가랑지를 잘 벌렸다 좁혔다 하면서 잘 이렇게 가고 있는,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되게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리가 쫙쫙 부러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떨 때는 뭐 저쪽을 따라가야 되고, 어떨 때 또 교회오면 이쪽을 따라가야 되고, 아주 차라리 첫 번째 사람이 속은 편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항상 힘들어요. 항상 짜증이 나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일할 줄도 알고 뭘 어떻게 할지도 아주 잘 아는데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예요. 이 사람. 너무 잘 알아서.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가지고.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뜨거움이 없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뜨거움이 없어요. 뭐처럼 교회 일을 합니까? 회사 일처럼. 일처럼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지금 내가 어느 부류에 들어가는지 생각해보세요. 일처럼 그냥 익숙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거든요. 아는 것도 많고 일도 많은데 문제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그 장인으로 말하면 기계를 찍어내는 거 되게 잘 찍어내는데 내 정성이 거기 안에 안 들어가요. 교회 일을 하는데 일은 해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안에 내 정성을 담진 않아요. 정말 지극한 정성을 담아서 죽을 것 같이 주님 앞에 드리고 이런 건 없어요. 딱 거기까지.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마치 공장에서 뭘 찍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일날 일을 딱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엔 해방이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주님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나름대로 또 세상에서 주일날 내가 회개도 했고 복도 빌었고 별로 문제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성령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자기 색깔이 아니었고 자기 취미도 아니었습니다. 이 성령에 취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뭔가 확실한 변화를 갖고 온 사람이에요. 원래 자기가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를 자기가 되게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나서 쉽게 말하면 눈이 비집힙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관심사가 어느새부터 주님께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사람마다 취미가 다 다르지 있다. 맞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마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확 인기를 얻는 것처럼 모든 다른 관심사들이 싹 다 묻히고 오직 한 가지로 관심이 쫙 모아지는 사람. 우리는 바로 오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대해 관심이 주로 가고 있는가? 나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취미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것 중에 하나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이 중요하긴 한데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일 안 하면 내가 두려움이 있고 지옥 갈지 모르겠고 또 뭐 내가 배운 게 이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힘겹게 양다리가 막 찢어질랑 하면서 겨우 끌어가고 월요일날 되면 해방이다. 주일날 예배 끝나면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 번째로는 나의 모든 초점과 관심이 지금 그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에 이미 모든 관심사가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 그것을 하는 이유와 모든 목적이 다 한 관심으로 맞춰집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수련 때 만났던 더글라스 킹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이죠. 이분은 부동산을 하지만 부동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거 부동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여러분 그 얘기 하셨나 모르겠는데 강사님이, 이분은 부동산이 부업이라는 얘기 했었죠.
들었나요? 네. 자기는 부동산 일하는 게 부업이래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더글라스 킴 그렇게 집을 많이 팔고 그렇게 능력이 뛰어났으면 지금 그 직급이 엄청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그러면 혹시 지금 뭐죠 직급이? 매니저인가요? 막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냥 말단 직원이래. 놀랐어요. 왜 그러지? 왜 당신은 그렇게 직급 많은 집을 팔고 능력이 출중한데 아직 말단 직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거 파타임이다. 부업이래 이게. 내가 그거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보조수단이지 그것 자체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매니저를 안 지켜준대. 그리고 자기 그럴 시간이 없대. 매니저를 할 만큼 시간이 없대. 왜 그러겠어요?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섬기고 있는 힘이라는 단체 청년연합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매니저 하지 말아라, 뭐 승진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에 취해서 모든 관심이 주님께 가 있는 사람들은요 해석을 해도 모든 게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눈 자체가 다 그렇게 되거든요. 초점이 그렇게 맞춰지는 거죠. 율법적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따르지만 그래서 마치 규칙을 지키는 일이 매우 따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세 번째 사람은요 기독교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 기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치지 않고는요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미치는 겁니까? 사람이 어떻게 미쳐요? 헷갈려 정신이 확 돌아버리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답은 성령에 취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에 취하지 않고는요 사람이 미칠 수가 없어요. 미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미친다. 미를 치는 게 아니라 미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관심사가 글로 가는 거예요. 나 예를 들면 저 여자 미치게 좋아해요. 뭐 예를 들면 다른 모든 여자를 뭐 트럭으로 갖다 줘도 그 여자만 보이는 거야. 실제로 그렇죠? 아멘? 네. 아니 그렇게 돼야지 그죠? 네. 내 옛날에 누구 사귈 때 그러더라고. 차를 딱 탔는데 진짜 네, 그때는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 내가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지만 딱 차에 타면 진짜 네가 여기서 제일 예쁘다. 그런 얘기 들을 때 되게 자매들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진심으로 그래요. 진심으로 그 차에 타는데 제일 예뻐 보이니까 결혼해서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지만 그때는 좀 이제 외모를 좀 봤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관심이 거기밖에 안 가더라고. 야, 제일 예뻐 보이고 뭐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사람만 보이고, 그렇죠? 신앙생활이 이 성령에 취해버리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유혹과 시험을 사실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어디선가 내 천생연분이나 이상형을 만난 것처럼 모든 생각과 정신이 거기에 빠져들어간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도 다 그분 때문이고 어떤 것을 해도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의 관심은 오직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것, 어려움 오는 게 두렵거나 힘들지 않아요. 마치 야곱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하면서 일했던 거죠. 그러나 그 시간들을 수일이 지난 것처럼, 며칠 지난 것처럼 밖에 느끼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에게 오는 고통이 그 주님을 만날 생각 때문에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이제 보입니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내가 의지와 노력을 발휘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기껏하면.
첫 번째 불에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이제 맛을 들이면서 이걸 내 삶의 취미 중에 하나로 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불의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막 헤매고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피곤해요. 신앙생활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요. 또 목사님 뭘 시키고 또 교회에서 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냥 힘이 들어. 항상. 그래서 얼굴에 불만이 항상 가득해. 그러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신앙의 색깔 달라요. 왜? 기뻐. 일단 기뻐. 그리고 행복해. 그리고 그게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주변에서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몇 번째인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에 취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사실 당연히 첫 번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그냥 놔두면요. 첫 번째에서 거의 대부분 머물러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거나 혹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서 혹은 뭐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고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내가 거기서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한다 그러면 두 번째까지는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거기에는요 열정은 한계가 있어서 두 번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내가 아닌 다른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취하는 아멘. 성령의 그 취하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해석하는 해석이 틀려지고요. 마음가짐이 틀려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내가 내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막 솟아올라오는 주님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모든 관심을 이끄시고 마치 기도를 강렬하게 하고 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신 적 있을 겁니다. 기도를 강렬하게 하고 나서 보면 피곤해 힘들어 죽겠다. 목 아파. 짜증나. 만약에 여러분 1시간 동안 누군가 소리 지르라고 돈 10불 줄 테니까 해보라고 그러세요. 안 하죠. 못해요. 미쳤어요. 그런데 기도는 해요. 왜요? 생명이 그 안에 있거든요. 기도를 강렬하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서 평안함이 임해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느껴져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솟아오르는 게 있어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그것 때문이죠. 예. 성령의 사람과 율법의 사람은 그만큼 여러분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주일날 사회를 보면서 딱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예배 때 사람들 쫙 엄청난 사람들이 앉아있는데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에 지금 이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지금 어거지로 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지금 그냥 정말 관심으로 와 있는가.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다 예배 시간이 좀 지루해지면 다 벌써 하늘이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나무랄 수 없는 이유가 그냥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 때 오라고 아무리 노력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못 와요. 한두 번은 친구 따라 올 수 있어요. 이거 끝나고 우리 포 먹으러 가자 이거 끝나고 나서 가자. 그러면 한두 번은 오죠. 근데 지속적으로 정말 이 모임을 사랑해서 오는 경우는요. 그건 이게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아멘? 예. 특히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사르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불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마치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더 뜨겁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이 불을 더 살릴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 별로 가게 돼 있어요. 밤이 늦도록 기도해도 더 좋고 오히려 감사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새벽 5시까지 4시까지 막 그러고 기도했는데요.
저는 그날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잠자리 드는데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안 느껴서 말을 하지. 느껴봐야 돼요. 새벽 4시, 3시까지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그 기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면서 내 입에서 막 찬송이 막 나오고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할 때 막 이 방언이 끝나지 않아서 막 랄랄랄랄 하면서 막 그러면서 차를 타고 운전하고 하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래서 내 안에서 너무너무 기쁨이 솟아나는 그 기쁨. 이거를 안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로 내 노력으로 내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대답은 주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모습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관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오늘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어른들도 그렇죠. 사실 어른들이 신앙생활하는 뭐 어른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보면 관심이 다 제사에는 관심하고 제밥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더 복을 받는 거,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 그 관심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신앙을 그렇게 해요. 우리 청년들도 비슷할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 관심을 갖는 이유, 왜 이것을 하고 이런 걸 하는가. 그 관심이 만약 여전히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적인 게 있다. 뭐 이성에게 있다거나 어떤 여기 나와서 어떤 다른 걸 누리고자 싶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세 번째 부류에 지금 들어가서 거기에 입문을 한다.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한 말을 내딛고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누가 와서 야 너네 금요일도 한 번 좀 혼나 때려주려 해도 여러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 해도 못 참아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군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종병이어서 저는 처음부터 교회를 마음껏 갔으니까 아무 문제 없지만 형제들 중에서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 교회를 가면 매를 맞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다.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신앙이 너무너무 확실한 사람들은 마저 터져도 갑니다. 그러나 신앙이 약하면 거기서 타협을 하게 돼요. 그게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지금 왕성하게 역사하시면요, 여러분의 초점과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겨울방학 때 방언을 처음 받았어요. 겨울 수련회 어떻게 우연히 수련회 어떻게 가서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너무너무 컸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저에게 무슨 방언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을 치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3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이 감대상을 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이 쉬라고 맨날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배에 왕자도 잘 생겼어요. 기도하면 배가 왕자로 생깁니다. 복근에서는요. 진짜로 그래요. 배가 아파요. 이걸 너무 막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점점 알게 하세요. 내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초점이에요.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내 삶의 초점이기 때문에 막 그걸 열심히 다 사는 거예요. 내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은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야 네가 그때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2시간가를 네가 공부하면 한 영혼에게 방언을 주겠다. 그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서 이제 기도회가 화요일날 밤마다 있었는데 그 전에 12시간 앉아서 끝까지 하겠다. 왜 그랬는지 몰라. 그때는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막 같이 기도하면서 방언받거나 은혜 받는 거를 너무너무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간절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했던 아이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애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항상 그때도 왔으면 거의 목사님과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기다리면서 애들이 안 오면 막 애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애들이 안 올까? 왜 누가 안 올까? 여러분 그런 마음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왜 우리 친구들이 안 올까? 우리 청년들이 안 올까? 그런 마음 혹시 있으세요? 있어야 돼요. 있어요. 그게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을 주세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는 같은 사업을 하는 거야 지금. 동업이야 동업. 동업자 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이 오지 않으면 막 그게 짜증나고 화가 나요. 기도를 해도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같이 통성 기도를 하면 제일 크게 해. 목소리 제일 크게 해야 모든 관심을 그분께 가야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보여주시고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우리 요즘 청년들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지만 좀 느낌이 뭐냐면 너무 이게 딱딱딱딱 잘라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듯 마는 듯 하는데 끝나고 나면 와 너무 밝아 막 기도할 때는 막 힘이 없던 그 청년들이 끝나고 나면 막 너무 좋아서 막 밝게 막 그러고 막 그럼 난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면 제가 무슨 마음으로 기도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더 원했을까? 뭘 더 원했을까? 제가 그럴 텐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뻔히 알고 있거든요. 쟤는 진짜 뭐 때문에 여기 온 거지? 뭘 정말 삶에서 바라고 있지? 뭘 정말 구하고 있지? 뭘 정말 인트레스트 하고 있지? 이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과 동업하는 마음도 없고 뭔가 이렇게 누가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놓고 좀 같이 목사님 누가 좀 아픈데 같이 기도해주세요. 뭐 이런 좀 주님과 함께 동업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나 하나 달라. 그러나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청년부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많이 바꿔가시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초점을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코스타라든지 또 민들레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가야 할 텐데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한번 셀별로 선교를 보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셀별로 선교를 보낼까? 셀별로 나라를 다 정하라고 해서 우리가 셀이 한 열 몇 개 있죠? 15개인가? 네, 15개인데 15개 셀로 다 나라를 각자 다 보낼까? 그리고 예를 들면 한 셀씩 교회 하나를 맡아. 토론토에 있는 한 교회씩을 맡아. 그래서 거기를 막 보내. 거기 예배를 갔다 오라 그래. 그래서 거기 예배 가서 막 오세요. 코스타 오세요. 막 몇 주 동안 봐줘. 니네 빠져보세요. 그래서 막 거기 가서 예배 드려. 그래서 막 그 교회 사람들에게 좀 홍보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그렇게 하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해요. 좀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세요. 초점을 맞추세요. 정말 제가 뭐 우리 유정이가 있지만 결혼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결혼하고 나서 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젊었을 때요. 젊었을 때. 물론 이제 나이가 한 40, 50대쯤 되잖아요. 지난번 김재현 박사님이 여기 오셔서 설교할 때 그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가 기억에 남았을지 안 남았을지 모르지만 40대 이후가 되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그때는 선택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 그냥 너 나를 위해 살래 말래. 그거 돼요. 여러분은 지금 정신이 없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제대로 바뀐 사람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진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고요. 아닌 사람은 그냥 세상 때문에 쭉 가요. 여러분 그래도 쉽지 않아요. 지금만큼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정말 어른들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 단기 성경 와서 여러분들처럼 아이들 이렇게 케어하고 뭐 이런 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켜보니까 못해요. 어른들 못해요. 제가 이번에 1월 21일 날 노인분들하고 같이 노인이 23명, 뭐 국악팀 7명, 뭐 어른들 도우미 뭐 10몇 명에서 42명이 쿠바를 갑니다. 근데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분들이 선교를 가도 노인분들은 호텔에서 주무십니다. 럭셔리하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길거리에 자도 돼.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다 살아있잖아. 다 괜찮잖아. 그런 데를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데를 노인이 못 들어가죠. 그럼 아저씨 아줌마 못 들어가요 거기요.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료들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오케이.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 기억하면서, 물론 저는 이곳에 온 사람들은 다 세 번째 부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조금 더 불태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업하십시오. 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 모든 관심을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그분이 하실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같이 나오고요.